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시작은,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고요, 그리고 과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이 사랑은, 이 축복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 은혜와 사랑,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리고 사랑이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시고, 그리고 은혜가 한이 없는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모든 천지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보니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사랑이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저들은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은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 한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육신적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대상은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국률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게 돌봐주는 행위가 더하여져서 플러스 돼서,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에 마침 장례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보니까 참 불쌍해.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은요, 그 성에 사는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아들조차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죽었는지, 그 여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일이 있으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야. 나 때문에 남편이 죽었어,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애통해하며 나왔겠어요, 장사하러.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여인은 과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서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가득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국률은요, 그 다음에 행위로 나타나야 돼. 돌보심이 있어야 돼. 돌봐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봐줬다? 아니에요. 그 돌보심은요, 그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돌보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국률이라는 것입니다. 국률은요, 불쌍히 여기셔서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돌봐주신 게 뭐예요?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말은 죄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예수고 수고해서 인간의 어떤 공로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주인이 큰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기구를 준비하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갔어요. 가을이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하여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내어 쫓았어요. 돌로 치고. 다른 종을 보냈어. 그랬더니 여전히 때리고요, 공격하고 그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였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들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면 저들이 잘 대접하겠지, 그리고 본분을 다하겠지, 세를 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서, 그랬더니 농부들이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얼마나 악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그냥 두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 맡기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내어주셨는데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허물로 죽었는데 죄에 매여서 사망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우셔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셔서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이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게 하잖아요.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반드시 앞에 전치사가 따라 붙어요.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와 함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뭐해 주셨다? 구원하셨다. 영원한 생명 주셨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요 예수님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영원히 그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은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사실은 다 과거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요 변함이 없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하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는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죽어도요
다시 살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간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받아서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그거는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하늘에 간직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의 초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면류관 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 환난 풍파가 많아도 그 어려움을, 세상의 환난 풍파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원수들의 대적의 공격에도요 요동치 않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질병과 고통당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천국에 영원한 하늘에 상급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예비된 구원, 그 예비된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환난 풍파, 질병 고통, 근심 걱정 염려,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당하는 온갖 원수들의 공격과 대적들의 방해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생명 얻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으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늘의 상급을 얻어야 하고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해야 되고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고 그래서 하늘의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란 은혜와 사랑 축복을 흘러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뭘 흘러보내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나에게 가득 차고 넘쳐나서 그래서 자녀 손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흘러보내고 그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축복을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앞으로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 자기 주장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뒤를 돌아보면요 언제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요 그 모든 것이 큰일 작은일 그리고 기쁜 일 즐거운 일 모든 일들이 어우러져서요 하나님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생각할 때 앞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캄캄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는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후회고 원망이 불평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여서 우리의 미래는요 여전히 캄캄하고 막막하고 답답하지만은
여전히 원수들의 공격이 있지만은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과정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왜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묶어 주셔서 그래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가슴에 손을 얹고 크신 게 다 볼 수 없고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팔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